보겠습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번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 예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를 따라서 간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고, 특별히 그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도에게 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 큰 문제는 아니었죠.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복음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지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질까봐 이 헬라인들에게 바로 디도에게는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특별히 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행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안 한다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례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떤 대상을 두고서 우리가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벌써 복음의 진리는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교회를 복음의 진리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썼는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지든지 아니면은 그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부분들을 막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심하며 또 힘들여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1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이제 게바를 책망하는 모습이죠. 게바는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열두 사도들보다 사실은 그 뒤에 늦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 내용은 굉장한 일이죠, 사실은. 참 교회가 이와 같은 그 책망이나 징계와 같은 것이 정말 바르게 살아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은 거의 책망이나 징계는 거의 없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많다 보니 온전한 신뢰가 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그 사람들이 책망을 받으면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죠. 책망을 하는 이유는 믿음에 바르게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릇된 길에서, 굽은 길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책망을 하는데도 그 책망을 바르게 받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미움이나 왜곡된 모습들로 받아들여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그것이 약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버티면서 견디면서 그 아픔들도 이겨내면서 사실은 견뎌내야 그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 고통과 징계를 그들이 외면하면서 떠나버린다면은 사실은 그들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징계를 받는다?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에게는 더 이상 징계가 그에게는 필요치 않고 또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권면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권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들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돌이킬 수 있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내가 온전한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정말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게바는 당시에 그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책망 이유는 어디에, 뭐 때문에 책망을 하나요? 책망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새우식이나 보자기 싸서 내려주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에는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나중에는 수용을 하면서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사람이 와서 자기를 찾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직접 가봤더니 그곳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들을 찾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 아직 개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멸시를 당했던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던 거였죠. 어째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정말 꽉 차 있었더라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냐고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아직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리를 보고 가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게 일파만파만이 전파되어지고 그러면은 곤경을 겪게 되어질 자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야고보에게서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자 자기는 이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씩 같이 사도 베드로처럼 다 사람들이 피하면서 결국에 누구까지 피하냐면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피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시 무엇이 작동되냐면 이렇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 큰 것이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혼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책망할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했다면은 그냥 한 사람 한 조용한 곳에서 한 곳에서 이야기했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있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고 또 베드로를 비난하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들과 아니면 지금 믿음을 새롭게 가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확고하게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의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실은. 바울한테서 이런 책망을 들으니 그것도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하니 그게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상처로 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를 책망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외식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외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외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외식적인 부분들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행동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외식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섰더라면 그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은 베드로는 오히려 더 그 자리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겠죠. 내가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더욱더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든지 사람을 보고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는 결국 우리도 외식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책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바르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마다 다 이 책망이 없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닐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과는 멀리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는 멀리 있는 자들로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담대한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를 책망하고 나섰던 것은 갈라디아 특별히 그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정말 교회가 그래서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교회가 온전히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을까?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다 같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들이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며 그 말씀을 공동체가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만드셨잖아요. 근데 성막 그 안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진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을 허용하지를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악이 발생되면, 죄가 발생하면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이 온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까지 진이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그 안에 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기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들이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지체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면 되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인가?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자인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가? 나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외식의 모습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가며 그 뜻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인 거죠. 그러기에 조그마한 악이라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진리 안에 서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했던 거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과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 굉장한 책망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내가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에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실제적으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내가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왜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인 거죠. 자기 자신도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왜 이방인들은 그 무거운 짐들을 지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육체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탄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죠. 내가 해봤더니, 노력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에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보다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결과는 은혜로 살아가지 못한 그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더 많은 악을 쌓아가며 더 강팍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수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너무 잘 깨닫고 너무 실감을 하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그는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들을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 그 고통의 멍에들을 메고 그 무거운 짐들을 메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부터 한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살아보려고 했으나 그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기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율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고, 주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하면서 우리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수시로 우리는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거룩한 자리에 가면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삼고 있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다시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서 살아가면서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전한 그 안에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도 바울의 온전한 주인으로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는 있으나, 몸이 있어 살아가고는 있으나 그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가 나타나고 있나요?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표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나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하잖아요. 그들이 자꾸 부인을 하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너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투가 다 드러나는 거죠. 말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가 드러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지고, 그가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좀 더 나아간다면 사단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면은 이제 내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변화의 시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한 번의 결정과 결단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거죠. 정말 그 안에 씨가 떨어졌다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씨가 떨어졌다면 그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죠. 뿌리가 박힌다면, 독작밭에 심겨졌으면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어 있을 거고, 가시밭에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졌다면 그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갈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졌는가요? 되어졌느냐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우리가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 자체가 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은 온전한 복음이죠.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흐려놓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들로 그것을 흐려놓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 자체는 온전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흐리지 않기 위하여서
사람을 사사로이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계시를 따라서 움직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감이 되지 못하도록, 사람의 방법들이 감이 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차단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외식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외식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외식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복음이 가려워지고 복음이 훼손되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철저하게 그런 외식적인 삶을 버려야만 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이 율법을 우리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만함들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생겨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그러다 보면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복음이 온전히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가리워지고 우리의 거짓된 부분들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인가?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려면은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온전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가운데 서고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공동체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가? 무장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떤 것도 다른 거짓된 것들이나 또 복음을 흐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허용치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크나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훼손시켜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과 또 우리의 판단과 결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오직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들은 더 이상 허용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